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 삼아주시고 한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남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꾸준한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이 마지막 주말에 주님 앞에 고요히 머리 숙입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참된 신앙을 위협하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물질에 너무 찌들거나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이 물질주의적인 잘못된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우선적으로 사는 이것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신앙을 제대로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거, 우리 너무나 실감하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깊은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협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타인의 말과 행동에서 늘 흠을 잡는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약점, 저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늘 약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내 속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내 안에 뭔가 병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헤어라고 하는 이 성경 해석자는, 마태복음을 해석한 해석자는 이것은 영혼의 병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더 엄하게 판단하는 이 성향을 단호하게 포기할 때 우리 안에 오히려 더 나은 의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죄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남의 흠을 잡고 말과 행동에 꼬투리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늘 습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은연중에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꾸준하게 영적 훈련을 통해서만 이걸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 과도한 영양 섭취를 통해서 비만하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꾸준한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통해서 우리 건강을 회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잘못된 이런 남의 흠을 잡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것은 꾸준한 영적 훈련을 통해서만 교활한 자기 교만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판을 내가 당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비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럼 여기서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나를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재판관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재판정에서 탁 두드려서 자기가 단언하는 거예요. 당신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상대방이 잘못된지. 내가 재판정에서 그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재판관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그 재판이 공정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법정도 유전무죄라 그러잖아요. 무전유죄가 되고 그런 세상인데 하물며 자기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이 얼마나 온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당한 비판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건전한 비판은 필요한 것이에요. 생산적 비판은 그 공동체나 가정이나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향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말해야 되고요. 시민 단체들이나 아니면 이런 시민들이 지방 자치 단체에 향해서 이런 경제를 그리고 재정을 또 정책을 수행하는데 이런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쪽 정부가 이야기하면 한쪽 반대당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건강한 비판을 하면 그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아요. 오랫동안 한 정부만 계속 그냥 비판이 없이 하면 독재가 되면 그 정부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권력이 부패가 되는 것과 원리는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그 나라나 정부나 어디나 독재가 부패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예.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하기 전에는 제 전공이 철학이었잖아요. 근데 제 철학 분야 중에서 독일 철학을 공부했는데요. 독일 철학 중에서 제가 전공한 사상가가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상가였었어요. 근데 임마누엘 칸트의 책이요. 책 이름이 비판이에요. 순수 이성 비판. 세 가지 중요한 저서가 있는데요. 실천 이성 비판, 그다음에 판단력 비판, 다 비판이에요. 크리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남을 비판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사용하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감성,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이 우리의 판단이 정말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를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검증하는 거예요.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엑스레이 앞에 세워놓고 MRI 앞에 놓고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기에 관상 동맥에 문제가 있구나. 여기에 관절에 문제가 있구나.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판단할 때 그럴 때 그런 비판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비판이 없으면 발전이 안 돼. 학문의 발전이 일어나지 않고 건강한 공동체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할 때 그런 것도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이 비판은 파괴적인 비판입니다. 여러분 생산적인 비판은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지만 파괴적인 비판은 역효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판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공격하는 의도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을 위한 비판, 정죄를 위한 비판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넘어뜨릴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신의 허물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의 허물을 찾아내서 기어코 비판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주님께서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큰 허물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약점만을 들추어내는 이중적인 그런 인격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더글라스 헤어라는 사람의 표현하면 영혼에 병이 들어있어서 이걸 치료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각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모두는 다 적지 않은 허물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적은 허물이 아니라 큰 들보를 갖고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함부로 형제 자매를 지체를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잖아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하늘로부터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듯이 저분도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겠지. 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인정할 때 인간관계가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게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냥 늘 약점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경우에요. 그냥 머리로 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가 찾아와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용서해 주셨다는 감격이 있으면 내가 함부로 저 사람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너와 나를 인간적인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의 관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설령 그래서 상대방의 그 허물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비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분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올바른 이웃과 관계, 저 까다로운 사람이 막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분과의 관계를 올바른 원만한 관계로 바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 바가지 막 끌어가가지고 남편의 약점을 고치려고 하면 평생 고치려면 안 된다고요. 먼저 기분이 나빠가지고 감정이 상해서 안 된다고요. 누군가 그래서 막 이야기하면 될 것 같지만 얼굴이 불그락하면 안 된다고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것은 기도함으로만 가능하다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내 삶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나를 품어주셨는데 내가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시면서 내 스스로 자기를 제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를 자꾸 자기 자신을 정죄의 율법으로 자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죄의 율법에 사로잡힌 자 아니고 사랑의 율법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그런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죄하지 말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외식적 이중적 신앙 생활을 주님께서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늘 비판하잖아요. 예수님 약점만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기도하면 세리 저거는 기도도 안 하고 저건 11조 생활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영 저거 틀려 먹었다 저거. 그러면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할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신앙과 11조 생활과 교회를 섬기는 일이 온전할까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이 왜 그럴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격려하고 그분이 더 할 수 있도록 자꾸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인격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소위 자기들이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영적 신앙 생활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신앙이라는 명목하에서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을 비판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독선적 태도를 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분별 없이 이런 독선적 비판과 정죄를 일삼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정해놓은 어떤 가치관, 그 당시로 말하면 전통, 유산, 어떤 문화 이런 거 가지고 비판의 칼을 가지고 날카롭게 칼을 갈아가지고 거기다 독을 묻혀가지고 상대방에 갖다가 대는 거예요. 상처를 갖다 탁 치면 상처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같이 경험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삶이 겉과 속이 말과 행동이 똑같으냐. 근데 자기가 그걸 몰라. 자기만 옳은 줄 알아. 그 사람보다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좀 멀리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과 말을 섞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해만 끼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하면 장로의 유전을 따라가는 자예요. 남을 저주하고 비판하면 먼저 자기가 죽는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은 사람과 옆에 같이 있으면 내 신앙도 안 자라는 거예요. 자꾸 까마귀 싸우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왜 자꾸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썩는 까마귀 가면 거기 가서 자꾸 물 드는 거예요. 자꾸 먹물 자꾸 이렇게 하는데 거기 옆에 가면 어떻게 해요? 나 자신도 모르게 손과 어디에 먹물이 묻어요. 제가 어릴 때 글방에 다녔는데 글방에 가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선생님 앞에서 먹물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큰 이런 데다가 이렇게 계속 갈다 보면 여기 속매나 이런 데 먹물이 튀어요. 그럼 선생님이 야단을 쳐요. 이게 먹물 가는 것도 이거 수련입니다. 막 급하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잘못하다 보면 확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물을 너무 많이 붓는다든지 그러면 막 선생님이 야단을 쳐요. 그거 하나 못한다고. 예? 여러분, 검은 데 가면 우리 삶이 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를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경우에,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전부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도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도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도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없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결코 자기의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내가 의롭다고 하는 교만함이 가득 있는 거예요. 가득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점과 실수만 꼬집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교만에 사로잡힌 그런 경우를 우리가 수없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충고, 좋은 비판은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는 그런 일이에요. 말을 한마디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아, 저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 이런 일을 말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경우가 있고, 나를 그냥 살점을 찢어내듯이 막 고통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빛이 달라. 말투에 거기 비수가 꽂혀 있어. 여러분,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에서 누가 살고 싶고 하겠냐고요. 무자비한 독설적인 공격적인 비판이나 정죄라면 사람을 죽이고 파괴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 4장 11절 12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죠. 네가 율법을 만들었냐? 네가 율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죠. 율법을 네가 비방하는 거야.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만드시는 주님밖에 없어. 여러분, 비판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기본적인 신앙이 있는데 기본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이. 여러분, 비판하면 하나님의 비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가 반드시 하나님의 비판을 내가 받게 돼 있어요. 비판하면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습니다. 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우리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용서받는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그래서 주인이 불러서 이 갚아라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비용입니다. 몇십억, 몇조 원의 액수를 빚을 진 거예요. 들어먹은 거예요. 안 되니까 주인이 용서해 줬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는 그 집주인이 나오는데 앞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한 석 달치만 일해 주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자기한테 그 빚진 자를 보고 멱살을 잡고 빨리 석 달치 갚아내라는 거예요. 자기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이 사람 가지고 감옥에 쳐넣겠다는 거예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기가 차잖아요. 야, 저 사람은 저 인간이 저거밖에 안 되냐.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인이 분노해요. 네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예수님 그런 비유를 하세요. 오늘 여기에 대한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2장 2절 말씀에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으로 우리 행위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향할 때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격이 성숙한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냥 그냥 자기의 분노를 막 쏟아내면서 얘기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고 격려해서 애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래서 부모와 인격과적인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부모가 좋은 부모잖아요. 그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부모의 인격이 달린 거예요. 부모가 자기가 너무 상처가 많으면 자녀에게 그 분노를 쏟아넣기 때문에 그대로 다 자녀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시살이 많이 하는 사람이 또 시살 시킨다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싸우는 게 있어서 나는 절대로 내 부부 싸움 안 할 거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부터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정보가 판단이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내 판단이 옳을 것 같지만 이래저래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보면 내 판단도 이런 점에서는 옳을 수 있지만 저런 점에서는 틀릴 수 있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점에서는 생각했는데 이 점에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거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런 면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양보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건강한 거죠. 이게 안 된 사람 아직 그 사람의 인격은 뭐냐면 유아기와 같아.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유치원생들, 여러분 유치하단 말 쓰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제대로 인격이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인격이 성숙이 안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자꾸 인격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4절 5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 주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감히 누구에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누가 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적게 한 사람이 감히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다만 권고할 수는 있겠죠. 사랑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너는 틀렸어. 네 말이 틀린 거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후회 만큼입니다.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더 악한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더 험한 말을 쏟아내야지만 자기가 옳다는 걸 자꾸 확인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거 많이 봅니다. 그럼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분을 불러다가 내가 훈계한다, 그분이 돌아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가는 성숙한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고 기도하는 마음을 돌보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단단하게 각자기 서서 내주는 강한 성령처럼 마틴 루터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강함을 이루어가는데 주님께서 승리하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역사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인격적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김일동 집사님 82세로 별세하셨는데 어저께 입관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에 성모병원에서 발인을 합니다. 발인을 해서 승천원에서 화장해가지고 선산에 있는 숭조당에 모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례 일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동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신앙을, 참 믿음을 왜곡시키고 방해하는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물질관이 올바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분을 사랑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셨듯이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 인격을 깊이 주님과 가까이 만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는 우리 주말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를 잃은 가정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조용히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좋은 공복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